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쓰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은 자비하신 마음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에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공정과 정의와 이 자비와 그리고 퍼펙트한 진리는 들어도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지구하신 아버지의 정신세계의 매력 자체임을 매일 배우며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이 진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들은 바 없고 듣질 않았으니 알지 못하여 추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비좁아 터진 각자 자기가 짜놓은 다양하고 이상한 역겨운 프레임에 갇혀서 온 평생을 단 하나의 효용과 가치도 아버지와 관련지어 맺지 못하고 오로지 썩어 없어질 것에만 안달복달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불쌍하고 가여 여기시오. 그들이 부디 진리를 깨닫고 참되고 올바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갈망하여 아버지의 뜻 진리가 더 그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 다스리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지은 모든 죄 저희 사명이 되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더 악이 심각하게 나라의 근간을 뿌리를 흔들고 파괴시켜 다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잔존 세력의 잔뿌리가지 하나까지도 파내어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겸손의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빛과 물과 피의 바다인 늑방에 묻습니다. 모든 마귀를 몰살시키시고 괴멸시키시고 숨통을 끊어놓으시며 이제 아버지께 속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많은 리더들을 이 나라에서 양성하시고 솎아내시어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국가기관의 주요 요직과 또 정치, 경제, 문화예술, 종교의 다양한 리더의 자리에 이런 영혼들이 뽑히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근간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인류에게 늘 정말 생명수와도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너희는 사악한 정치가 이 나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것이다.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의 모임의 크기를 제한하는 등 스스로의 권한과 역할에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추수감사절 저녁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까지도 결정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록 합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분열을 초래하고 사업을 망가뜨리면서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 모든 일을 겪어나가면서 나는 너희가 기도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길 청한다. 아무도 너희 마음속 영성에 제약을 둘 수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 강경하게 악에 맞서라.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마라. 난 어디에나 있다. 너희가 배반 정치에 직면할 때 나는 너희의 희망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일치할 때 나는 너희의 힘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나는 너희의 평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근 지금 1년이 다 되는 시간을 전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소멸돼서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죠. 또한 이 코로나라는 것은 중국 우한 괴질, 중국의 우한이란 도시에서 먼저 최초에 발생한 것으로서
지금 이 중국 괴질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왜 그런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딥스테이트는 딥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귀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를 조절하는 주체가 자기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지 소로스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 주자인데요. 이 인류는 써먹기에는 너무 비루하고 멍청하고 체력도 약한 그런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은 다 싹 죽여버리고 그나마 조금 쓸모있는 것들을 남겨두고 그나마도 그것들은 열등한 인종들이고 무식하고 뒤떨어지는 인종들이니까 나같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우성인자로만 가득한 사람이 얘네들을 다스리는 게 얘네들한테도 좋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대표적 인간이 조지 소로스죠. 그럼 이 한 인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마귀로 완전히 장악된 사고방식 자체가 마귀로구나 라는 것을 그 한 단면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전체주의를 해서 자신들이 다스리는 신에 위치 앉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딥스테이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문재인이라는 그 대통령이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바람에 초기에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더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이 나라의 국민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다 뭘까요? 이렇게 전 세계는 지금 하나의 세력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각 나라의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대통령이나 지도자급으로. 그리고서 그 마귀들이 서로 연대해서 각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인류는. 그리고 그 마귀는 이 우한 괴질이라고 하는 이 병원균을 통해서 인류를 이미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미래에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왜 거기 마귀로 대변되는 세력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막 인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공상과학의 대표적인 주제가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버젓이 건재하고 살아있고 그가 뿌린 돈으로 수많은 재단이 좌파의 수많은 재단이 먹고 살고 있고 그걸로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지금 이런 게 전 세계의 실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균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하게끔 나라에서 통제를 해요. 벌써부터 통제 정치를 합니다. 전체주의가 이미 시작된 거죠. 마스크도 초반에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없는데 살려면 줄을 서래요. 이게 북한에 배급 주는 것과 똑같은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게 뭘까? 이 병원균을 하나 터트려 봄으로써 인류를 그것에 의해서 수동적인 인간으로 다스리는 것을 벌써 시작을 해본 겁니다. 한번 제대로 얘네들이 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몇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리고 멍청하고 어리숙한 국민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따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쭉 말씀하세요. 자, 악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는 전체주의로 영혼을 겁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병원군이고 일부러 터트린 거예요. 특히 미국에. 왜? 미국 하나를 쓰러뜨리면 다른 나라는 이제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마음껏 주무르기가 쉽죠.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강력하게 터트린 거죠. 이게 썰이 아니라 미국의 무슨 상점의 CCTV를 보면은 침을 뱉어서 바나나에다 묻히고 가고 이런 게 찍혀 있는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중국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병원군을 일부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죠. 난간에 막 일부러 침 묻혀서 잡고 다니고 이렇게. 이게 다 지령을 받은 악의 하수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 선의 세력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직접적으로 가하면 대선이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이런 것을 다 노리고 이미 계략과 지략 가운데 짜낸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나라예요. 너희는 사악한 정치가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거다. 이제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알기 시작했어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지금 겪으면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지하에 묻혀있던 사람인데 다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가 뭐하는 사람이고 그가 협력하고 돕고 돈 되는 재단은 뭐며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이 아니고 마귀가 많이 장악했고 이 나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마귀가 활동하는 나라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이 종교단체가 아예 대놓고 병 걸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오지 마세요 하고 미사를 금지시키죠. 아예 오지 마세요 하는 집단입니다. 명분은 병 걸려서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명분이죠. 그럼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이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다 인간적 이유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는 사람들의 모임의 크기를 제한하는 등 스스로의 권한과 역할에 도를 넘고 있다. 저게 바로 전체주의를 하고 영혼을 겁박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스템을 자꾸 붕괴시키고 망가뜨리고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자꾸 조금씩 마치 누룩을 먹이듯이 전체주의를 조금씩 도입해보는 거죠. 이렇게 도입하면 얘네들이 반항하나? 응, 안 하는구나. 조금 더 도입해보고 또 더 도입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장악해서 전체주의로 만들 게 이 검은 세력들의 스토리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짜왔던. 정부는 심지어 추수감사절 저녁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까지도 결정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더하죠. 몇 명 이상 집회하지 마. 집회하지 말라고 해서 경찰 차벽이 광화문 광장에 꾀곡하게 차 벽으로 세워놓은 걸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도 못하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말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씩 건드려서 붕괴뜨리고 으스러뜨리는 거죠.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그냥 생제비로 모이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면 반발할 거니까 병원군을 펴들어서 병원군에 감염되면 죽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얄팍한 인간의 이기심과 자애심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병원균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해서 인내를 하겠지만 그게 도를 넘고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인간은 다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의 주민들이 저렇게 사는 게 우리 눈엔 참으로 이상해 보이죠. 아니 어떻게 21세기가 돼서 저렇게 인권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사람을 막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살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반발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으로 보일 만큼. 이렇게 길들여진다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탈북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같이 다 자기한테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요즘 21세기에 그런 정권 밑에서 조용히 사냐.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으면 거기 한 거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네들도 그 나라에서 응애응애 태어나서 밥 먹고 자라고 학교 갔고 교육받고 매일같이 누룩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당신들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100% 맞다라는 거를 알아요. 인간은 그 정도로 길들여지고 타성에 배기가 쉽고요. 그리고 누룩을 매일 조금씩 먹이면 그것이 어느새 나쁜 건지도 모르게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죽이지만 절대로 거기에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런 인간적 한계성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대 예외가 아닌 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우신 그리스도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우셨던 그리스도교회의 정신과 현재의 정신을 비교해 보세요. 그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그 사도들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느라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정신과 오늘날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된데도 입번 끝 하나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 세력이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며 열렬히 하나 되는 심지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런 단체까지도 있을 만큼 이건 얼마나 돈과 속에 다르게 다른 겁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게 왜일까요? 그 정도로 2000년을 두고 누룩을 비소를 매일 0.1 나노만큼 먹였다. 그럼 2000년 동안 내가 그걸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먹은 양이 체내에 쌓였을 거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됐는데 나는 그게 이상하다라고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아 반응 괜찮네? 또 요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영혼을 노예화시켜서 전체주의로 다스리고자 하는 게 전 세계를 차지하고 주무르는 마귀의 계략이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록 합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분열을 초래하고 사업을 망가뜨리면서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활성이 되죠. 사람이 나다니고 밖에 나와야 물건이 팔아야 거기 돈이 돌고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통제로 집안에만 계속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가면 마스크 써야 되고 못 모이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사람이 모여서 뭔가 힘을 써야 되는 이런 일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 세력이. 왜? 나라를 망가뜨리고 경계를 허물어서 단일화된 전 세계를 하나의 그 우두머리 세력이 다스려야 되는 게 그들의 목표니까. 그래서 뉴 월드 오더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원 월드 오더라는 것도 같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세계 질서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질서로 너희는 내 말 다 들어 따르는 자, 나는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겪어나가면서 나는 너희가 기도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길 청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런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로 일치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럼 왜 기도로 일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지를 제가 다른 강의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다는 거는 행동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행동이 동반되는 겁니다. 자, 그럼 행동이 동반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악과 싸우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1인 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집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도를 하느님만이 아시게끔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극기와 고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우한 이웃을 희생과 고통으로서 끌어안고 도와줌으로써 이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아버지께 바쳐드릴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런 행동들,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거라. 아무도 너희 마음속 영성에 제약을 둘 수 없다. 자, 영성이 뭘까요? 영성은 하느님과의 나와의 독특한 고유한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로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지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른 영성이라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영성은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셔서 아버지의 일이 곧 자기의 일인. 그래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곧 자기가 안타까운 거고 자기가 슬픈 거고 자기가 힘든 거여서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나서서 하셨던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영성이셨어요. 성모님의 영성이다. 그러면 성모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셔서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완벽하게 용해됨으로써
인류에서 아무도 하느님과 완벽하게 완덕으로 용해된 사람이 없는 것을 대신 배상과 보속을 다 하신 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 그런 면에서 기쁨을 드린 거고 완벽한 만족을 드린 거고, 또 어머니의 영성 중에서 특별한 것은 작은 것에 소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어머니의 영성은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자꾸 세밀한 것까지도 배려하시는 영성이냐면, 집안일을 하시는데 피앗으로 하세요. 그럼 집안일을 하는데 피앗으로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방바닥 청소를 할 때나 양파를 깔 때나 음식을 만들 때나 항상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것이 무엇이건 나의 이 일상에서 펼쳐지는 이 집안일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이 정신세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성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하느님과의 은밀하고 내밀하고 긴밀한 관계성의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영성에 제약을 둘 수 없대요. 그 영성이라는 것에 뭐 크기를 가늠하거나 이만큼이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없고, 얼만큼 더 하나 되고 싶은가, 더 일치하고 싶은가, 더 용해되고 싶은가의 그 크기와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고 지고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지고하신 분이고, 내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지고하신 정신세계와 하나 될 수 있는 정도와 순도는 다 다른, 이게 영성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 강경하게 악에 맞서라.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도 있죠. 여러분, 가식적으로 그냥 입으로 어쩔 수 없이 힘드니까 의무니까 하는 기도 말고, 마음의 저 밑에 양심 너머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눈물로 받쳐지는 이런 기도, 이런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악에 맞서라고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정성이 결여된 거를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거라고 인간도 여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라는 거는 진실한 나라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진실로, 정말 진실로 내 나라를 사랑하는데 내 나라가 망할까봐 너무 걱정돼서 그 정서와 그 간절한 마음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왜냐? 이런 기도가 받쳐지면은 하느님은 더 많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왜냐? 자, 천상의 나라에서 이거 봐라.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갈망으로 기다리고 이렇게 와서 악을 어서 빨리 무찔러 달라라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짖는다. 그러니 내가 개입한다고 해서 아무도 이의 없지, 여기다가 토달 수 있는 사람 없지, 이렇게 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을 자꾸 내어드리는 거죠. 그 진정성의 크기와 정도와 순도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더 많이 어떤 것은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개입하실 수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면 그렇겠죠.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특히 기도할 때 마음과 정신의 나라가 얼마나 진실한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마라. 나는 어디에나 있다. 너희가 배반 정치에 직면할 때 나는 너희의 희망이다. 배반과 배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악을 보았을 때 유일한 희망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진실과 사실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이 진리밖에 참된 진실과 사실이 존재하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일치할 때 나는 너희의 힘이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일치하고 하나 되면 하느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대요. 또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나는 너희의 평화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고 일치하면 하느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평화가 되신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리와 일맥상통해요. 더 많이 부르짖고 더 간절히 갈망하고 더 뜨겁게 열망하고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으면 어서 빨리 오세요, 어서 빨리 오세요, 어서 빨리 오세요를 계속 부르짖는 거죠. 이러면 오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갈망의 강력한 힘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숙이 개입하셔서
악을 무찌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악은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이겨주셔야만 돼요. 아버지의 위대하신 권능이 이 마귀를 퇴치하셔야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거저는 또 없어요. 거저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긴 반드시 희생과 노력과 고통이 들어가야 돼요. 왜? 영적인 세계는 거저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인 기도와 고통인 배상과 보속과 극기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래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거저 가만히 앉으셔서 편안하게 아버지 인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됐나요? 아니죠. 응당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그게 되는 나라예요. 정직과 진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가 지은 죄악을 몸으로 정신으로 다 갚으셨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으시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거저 공짜로 가만히 앉아서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희생과 배상과 보속도 안 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내 일개의 개인의 소원에 이르기까지도. 왜? 거저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거짓으로 난무한 이 지상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빨리 퇴치하고 싶으시면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아버지께 희망을 두고 유일하게 아버지께 갈망하고 그리고 열절한 기쁨으로 기도로 아버지께 이 마귀를 더 빨리 몰아내어 주시옵기를 끊임없이 항구한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개입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